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는 부유합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가방끈이 좀 짧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사랑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말씀에 떠는 자가 되라.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말씀에 떠는 자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요. 말씀에 떠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말씀에 떠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말씀에 떠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니, 하나님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떠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말씀에 떠는 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떠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참 우리 성광교회 10여 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찬양으로 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았고, 또한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혹 그 전번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예.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주보 볼까요? 2022년 성광교회 표어가 뭔가요? 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흥왕하여 성장하게 된다. 잘하게 된다. 누가?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한 가정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성광교회가 반드시 말씀이 흥황하여 체력을 얻고 행복한 2022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본문을 잠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 1절, 그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왜 심판하실까요? 구약에 심판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애굽의 삶을, 그리고 바벨론의 삶을, 광야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결국 말씀에 떨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그것이 66장 1절부터 쭉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양을 잡아서 내게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아무리 너희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내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 마음을 원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아들 예수를 원한다. 믿음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원한다. 믿음으로 충만한 그 심령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66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는 것을 기뻐한 즉,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잘하고 좋은 재물도 드리고 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허위와 가식과 유선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 유혹은 불행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랬으니 나도 그 불행, 너희들이 싫어한 그것을 내가 택하여 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고 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전번주에 주셨던 말씀을 한번 우리 돌이켜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보낸 그림입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힘, 무엇일까요? 그게 내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고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말씀만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그 앞으로 쭉 넘기세요. 예,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가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자를 계시게 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행하는 자를 구원하여 천국의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신가요? 아멘. 자, 마음이 상한 자 뜻이 뭡니까? 깨뜨리다, 부수다,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 예. 아니 아까 제일 앞에 떠는 자가 안 나왔습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떠는 자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말씀에 대해 경건함으로 두려움을
견디는 마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떨게 하소서. 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은 쉽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쉽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가까이 하시는가? 어떠한 자와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통해하는 자. 우리가 지난 날에도 살펴봤지만 통해한다고 하는 것은 산산이 부서진 무엇으로? 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그런 통해가 아닙니다. 울고 불고 그런 통해가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해서 도저히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모습. 그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천국의 복을 주셨다. 자, 2번, 큰 2번. 방가로 2번.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뭘까요? 가장 싫어했던 거. 예. 이 복음서 내용이 그겁니다. 위선과 가식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큰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2번. 왜 말씀을 듣고 떠오른 자가 되게 하셨는가? 중요합니다. 자, 같이 방금 1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불과 또 반석을 서서 쏟아내리는 방망이 같기 때문이다. 아멘. 이래도 말씀을 듣고 떨지 아니하면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방가로 큰 3번 시작.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는 지체를 당하리라. 예. 자, 말씀을 듣고 떨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방가 1번 시작.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고 말씀을 멸시한 자는 불꽃이 부르짖기를 삼킨같이 마른 불이 불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시글처럼 날리게 된다. 누가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자,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글자 보입니까? 자, 기도, 하나님께 영광, 회개, 강구.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으로? 이것이 이제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저 세상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떡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림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혹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은혜를 입었고 이 복을 받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새로운 힘. 그림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그림이 저거 아니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떨지 아니한 자는 수치를 당하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아멘. 자, 돌보시는 뜻이 뭡니까? 예.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다, 관심 있게 바라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뭐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 이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자를?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들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4장 16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왜 그들 향하여 노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제사장들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그리고 그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장로들을, 그들은 경멸했습니다. 그들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평안을 빌고,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따랐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가라, 잡혀가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달콤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쌍수를 들어서 손을 높이 올립니다. 그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섭리를 선포하는 그들은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상수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목사님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러나 좀 더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더 그럴싸하고 예배당도 그럴싸하고 말도 그럴싸 잘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쌍술 들어서 박수치고 아멘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말씀에 떠는 자, 그 떠는 자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통곡하고 싶지만 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누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저 진역 무료 급식소에 가서 그 급식을 받아 먹기를 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에 떠는 자가 되도록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애롭게 만드셨습니다. 신랑이 없어서 애로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서 애로운 것이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렇게 그립도록 외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외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도록 애롭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고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부모, 형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너희 참 하나님은 저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를 고아로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한 걸음씩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실까요? 시편 57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아로 만드셨습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에 불로 우리를 태우셨습니다. 말씀에 방망이로 우리를 쳐서
잘게 부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15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 통연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랍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내가 어떤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예, 영원한 복 받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그 복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존귀한 복, 그보다 더 아름답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절 2절 1절 나왔는가요? 네. 1절.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상의 복, 천상의 환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이게 마태복음의 산상순에 나오는 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 아니고 천국의 복, 낙원의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자가 어떤 먹이를 보고 표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음하는, 비둘기가 먹이를 보고 막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더라.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말씀만 보면은
말씀만 들으면 사족을 못 쓰고 신음하고 으르렁거리고 먹이를 봤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말씀에 떠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 하신다? 돌보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 모든 삶은 형통한 삶이다. 내 인간적인, 내 이성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는 형통하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그 모든 것은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어디에? 기념책에 어떻게 하셨다? 하셨다.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다. 여러분들이 천국에는 무슨 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다고는 사실 알고 있지요. 내가 전에 어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그 재홍이 엄마 이름이 누구지요? 한명숙. 제가 물으면 생명책에 자기 이름 기록됐다. 어떨 때는 엄한 소리 뻥뻥해도 그것은 그렇게 자기 이름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래서 우리 재영이 엄마도 그 중요하지만 재홍이가 그렇게 기록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떠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히 17절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자, 정말 말씀에 떠는 자,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기념책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부름받았고 제 이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떨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세,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에레미야 23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볼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에 잡힙니까? 무엇에 취합니까?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진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잡히고 그에 취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취하자. 말씀에 잡히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비록 오늘 성광교회 숫자는 많지 않지만 모두가 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취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이해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멋진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말씀은 못 같다? 예, 찌르는 채찍 같다.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파요. 때로는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그래,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토라집니다. 아니, 저 세상 사람한테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공동체 할 때 그 젊은 친구들이 되다 보니까 막 티각태각 막,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가서 요즘은 카페 가서 차 한잔하고, 옛날 그거 없었으니까 포장마차에 술 한잔하고 털털 웃고 털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안에서 앙금이.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어떻게 방망이로, 불로, 채찍으로 다가와서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받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서 정말 성광교회는 멋진 교회다. 성광교회는 따뜻한 교회다. 성광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다. 역시 하나님은 성광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뜨겁게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못 같다. 한 번 박혀놓으면 참 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못이 잘 박히면 아주 유용하게 잘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의 못을 우리에게 잘 박아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것을 건다 할지라도 다 그 옷걸이가 되어주시고, 어떤 옷을 걸어도 다 걸 수 있는 아름다운 옷걸이가 되어주시고,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스펀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뭇 백성이 오래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방가로 2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가로 2번 아멘. 예.
아멘. 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떨지 말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오직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러 하시기에 계속해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아멘. 어떻습니까?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답니까? 인간은 원초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말씀이 달지 않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좋아하는 가수가 누굽니까? 임영웅이 왔다. 그래서 특별 초대까지 보내왔다. 언제? 주일날. 그것도 오전 10시에. 10시 반에. 그런데 인간은 원초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러나 말씀에 떠는 자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는 사람들, 자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하루 정도 빠는 게 무슨 죄냐?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앱에 빠질 수 있다. 자기정동하지. 그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가?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것입니다. 내 배에 채운 것입니다. 내 영혼에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배에 채울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떡 벌리고 하고 벌리면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까? 아멘 아멘 한다고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이것이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성광교회는 제 이름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배에 채워나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배에 채울까요? 뭐하기 위해서? 제일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교회? 사람을 낚는 배에 그 말씀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듣는 풍을 가지고는 절대 내 얘기가 나옵니다. 내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은 타 종교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입을 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벌리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채우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성광교회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올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도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봤던 떨림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떨어야만 내가 성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하나씩 조금씩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 사람들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